본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나가서 내 근원이 되었느니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충분히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베델이라. 아사로 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본문 말씀을 붙들고 흙과 생기, 또한 성령에 대한 말씀, 에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잘 전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이 말씀 심령에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구원을 아는 그 지식의 풍성함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들로 자라기를 축복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말씀했사오니 황무한 곳이 다시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코로나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많은 홍수 피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크시오니 그들을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코로나의 피해, 비 피해서 없도록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을 정의할 때에 동물학자는 동물학자 나름대로,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 나름대로, 실존주의자는 실존주의자 나름대로, 또한 심리학자는 심리학자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을 정의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만들어짐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의할 때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표면적인 재료는 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흙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성경에는 흙이라 할 때는 하찮고 낮고 패배, 상실, 사망, 죽음, 고난 등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성을 향해서 중보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흙으로 존재로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흙이 상징하는 바는 거의 무가치한 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심히 말랐던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것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움직임, 생명력이 없던 그 흙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것에 생명의 역사, 살아나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은 무가치한 존재죠. 흙은 낮고 천한 것을 상징하죠. 그 낮고 천한 무가치한 흙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들 고대 언어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 호흡 또는 영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라틴어로는 영숨을 스피리투스라고 그러고, 스피리투스의 뜻은 열망하다, 협력하다, 불어넣다, 땀을 흘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열망하게 될 때에 숨을 몰아쉬게 되지요. 또 사람들이 협력할 때에 서로가 머리를 맡을 때에 서로의 숨을 들이마시기도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을 흙에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영이라는 말은 퓨누마입니다. 퓨누마 역시 숨을 쉰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영이라는 말이 르하의인데 르하흐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 환상은 골짜기에 심히 말랐던 뼈들이 차고 넘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뼈들은 흩어져 있었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명령했을 때에 그 생기가 들어갔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나타났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죄를 서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지요. 이때 죄사함, 회복, 사명, 소명 모든 것의 죄사함의 역사는 그 중심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죄사함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뭡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날 이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 하나님의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와 더불어서 성령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현생이 되기도 쉽지 않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일 오신 이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원도 하고 예언도 함께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복음을 전했던 내용 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복음의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에는 성령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그 절정에는 아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지요. 그것에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담에게 성령을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올 때 완전케 되고 완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큰 능력과 표적과 기적, 죄사함, 평강, 은사, 말씀의 풀어짐, 계시, 믿음, 사명,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복음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에는 성령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먼지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까지 살았던 에덴 동산도 말씀을 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는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먹을 것이 풍족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4개의 강이 흘렀는데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의
4개의 강에 흘렀다. 그 강 좌우에는 나무들도 있었고 그 강가에는 정금도 있었고 진주도 있었고 호마노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덴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였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들이, 이 강들 중에는 지금도 흐르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 상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적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덴이 지금은 우리가 어떠했을까?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에덴이 이랬을 것이다. 여러분들 대만 선교를 갔더니 그 원시림 어느 산 공원에 갔더니 그 원시림 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20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큰지 장정 몇 사람이 가도 그 밑둥을 길이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나무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또 호주 갔더니, 호주의 그러한 공원에 갔더니, 그런 자연림을 갔더니 아주 공기도 푸르고 나무들도 많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자연환경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원시림이 아무리 울창하다 할지라도, 신선한 공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담 범죄 이후의 모습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은 아담 범죄 이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요 가까운 국립공원인 계룡산 앞자락에만 가도 공기가 벌써 신선하고 다르지요. 우리가 산 밑에만 가도 공기가 얼마나 신선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그 공기가 아무리 신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노아의 홍수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노아의 홍수 이전, 아담 홍수 이전의 자연의 환경은 더욱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손수 아담을 만드시고, 비록 하찮은 물질이지만, 하찮은 재료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서 사람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아담의 모습은,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은, 지혜는 엄청났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측량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에덴이 어땠을까 짐작한다면 시편 1편을 보면 되고,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되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나중에는 강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강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심이 많았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각종 열매가 있고 생명력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불로초처럼 그 잎사귀를 먹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약했던 것이, 약해진 기운이 다시 샘솟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던 것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에덴은 얼마나 좋았냐면 달마다 아무리 지구 환경이 좋아도 사모작 하기가 어려운데 그 에덴은 12달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또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 주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에덴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아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까 에덴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시편 1편, 계시록 22장, 또 에스겔서 4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들은 에덴이 이랬을 것이다 짐작케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의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이 뭡니까? 시내가 있고 강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배에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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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모든 것에 전반에 걸쳐서 믿는 자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아멘. 그 강 좌우에는 나무가 자란다고 했어요.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뭄이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열매를 맺게 되며, 할렐루야. 그 푸른 열매가 이제는 익어간다 그랬고, 그 열매는 생명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뒤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이 살아갈 때 흙의 존재로서 그 아담의 본질은 흙이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는 흙으로 전락했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의 본질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아담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우리 배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얼마나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의 호흡인데 그 호흡은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 아멘. 우리가 좀 영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만드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의 뜻은 뭡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예표인데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요.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인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후손들이 다 죄인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것에서 더불어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에는 생명력 있는 열매들이 가득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많은 것을 파괴했지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고,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고,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파괴했고, 또한 고통으로 건강을 파괴했고 생명을 파괴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에덴을 회복해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22장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함께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들, 이 생명의 강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방이 이제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동 오면서 말씀드리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대전예원교회 중보기도센터 베델부여 성교센터 각 성교지에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지어다. 심령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쉼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회개가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기도에는 말씀이 있지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지요, 우리의 소원에 간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호흡인 기도를 빼놓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 십자가가 있지요.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또한 형제들의 구원일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장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늘 성령 충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자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사랑과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는 특별히 선교의 은혜가 있어서 선교로 나누게 되고, 또한 중보기도의 뜻을
품고 또한 은혜를 기도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과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형제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아주 귀한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이 성령으로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들 예원교회 중보기도센터 베들교회 선교센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셨사오니 모든 새 에덴의 회복이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감과 감동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와 대전영혼교회 베들교회 선교센터 대전중보기도센터 또한 영국 세인트폴교회 필리핀 유양교회 캄보디아 세기병교회 위에 우리 각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모든 만유 회복과 더불어 새 에덴으로의 회복, 은혜의 회복, 심령의 기쁨의 회복, 귀한 열매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